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서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게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그리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들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로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리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니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성도의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도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그 역할입니다. 제자가 되어서 제자를 삼는 것이 성도의 역할입니다. 역할을 우리가 이야기만 하다 보면 이게 어느새 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성도의 정체성과 이 역할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분명히 세상에 나가서 이 소금과 빛이 되고 우리가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를 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지만 성도라고 하는 그 명칭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은 그 하는 일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죠.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역할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늘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선물로 받은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받은 그 자유와 또한 생명과 그 기쁨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성도의 역할입니다. 잘 정리해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늘 강조를 합니다. 다윗에게도 다윗의 그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의 전반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역할 가운데 충실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으려고 했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와는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특별히 사울 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울 왕의 모습을 우리가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나쁜 사람은 끝까지 나빠야 그게 정상인 겁니다. 좋은 사람은 끝까지 좋은 것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이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는 잠깐 제정신으로 돌아왔다가 이제 악한 영이 그의 인생을 사로잡을 때는 나쁜 인생으로 변하죠. 이러면 정말 사람을 헷갈리게 하고 사람을 피말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는 사실, 그 정체성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관계가 늘 지속된다고 한다면 우리 안에 시작하신 그 선한 일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완성될 것을 기대하면서 늘 일괄적으로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사울 왕처럼 헷갈리게 하면 그 주변에 있는 정말 충신이었던 다윗마저도 그의 곁을 떠나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히려 교회 안이 상식적이어야 되고 사랑이 더 넘쳐나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거룩함이 넘쳐나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도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교회보다 어디가 더 상식적이고 우호적입니까? 교회 밖이 상식적이고 더 우호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 안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서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 정체성이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 가운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선택권이라든지 어떤 구별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에 있는 공동체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축구를 좋아하면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만 만나면 됩니다. 야구를 좋아하면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면 됩니다.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좋아하면 정치적인 색깔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별로 싸울 일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기독교인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이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은 전혀 우리에게 그 공통점으로 시작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시작된 공통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릅니다. 서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싸울 일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성도라고 하는, 교회라고 하는 정체성을 시작하신 분이 누군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씩 더 줄여가셔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될 뿐만 아니라 용납해야 되고, 또한 기다려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가 된, 용서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보다도 더 그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귀한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인은 끝까지 악인이 되든지 선인은 끝까지 선인이 되면 좋겠지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악으로 가득 찬 블레셋 땅에 몸담기로 다윗이 작정한 겁니다. 혼란스러우면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무엘상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 땅, 특히 모압 왕에게 피하려고 했던 다윗을 선지를 통해서 막으십니다. 그리고 그냥 그곳에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오늘 27장에서는 이스라엘 떠나는 다윗의 삶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으로 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부분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정말 중요한 것이 있죠. 그 정체성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 또한 선택받은 민족에게 관심 갖고 계신 부분들은 어떤 지역적인 영토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특별한 지역, 특별한 장소가 기독교인을 기독교답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가서든지 우리를 세우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가는 어떤 것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22장에서는 막으셨지만 27장에서는 막지 않으셨습니다. 이제 이 시간을 기점으로 인해서 블레셋을 통해서 사울 왕을 심판하게 하십니다. 안타깝지만. 근데 그 일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또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6절 말씀해 보시면 아게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글락은 현재 지금 블레셋의 족속의 영토에 담겨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여호수아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주셨던 영토 중에 하나가 이 시글락입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이 블레셋 가운데 뺏겼다가 이제 이 시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의 이 영토 가운데 이 지역을 포함시켜 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는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단순히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도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분별하지 못했을 때에는 그가 이리저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단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왕을 의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망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적도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셨습니다. 네가 의지해야 될 존재는, 네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그의 길을 막으시면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두 번째로 이제 20장에 보시면 그랄 지역 이제 아비멜렉 왕에게 또 피할 길을 찾기 위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단순히 그냥 그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깨닫지 못하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오히려 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십니다. 밝혀내십니다.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을 어떻게 소개하신지 아십니까?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한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지금 몸으로 삶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성도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사울 왕이 잘못했던 부분들을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이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인지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진정한 기쁨이 어디 있는지, 진정한 생명이 어디 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들이 바로 이 성도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인되기 전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체성이 중요한 것이라고요.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우리가 그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주님과 함께 걷고 있는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품으시는 역할들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할 때 비로소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내가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너희 안에 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역할에만, 일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어느새 교회 안에서 그 하는 일 때문에 분쟁하고 다투고 내가 더 잘났다라고 나를 인정하는 모습들 가운데서 결국은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나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 나의 열매가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아픔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악독으로 이어진다고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분께서 원하시는 뜻이 우리 가운데 맺혀지게 될 때 우린 비로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삶으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발걸음들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곳으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래서 무엇을 할지 역할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기쁨과 생명과 자유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어진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통해서 또 세상을 살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것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진정한 기쁨과 이 생명과 자유를
마음껏 드러내면서 우리를 세우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의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온전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귀한 하루를 우리 가운데 선물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텐데 하나님, 오늘 주어진 우리의 시간 가운데서 늘 반복적으로 시작되는 일들, 관계들 가운데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품으신 우리의 역할과 정체성을 온전히 확인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진정한 기쁨을 세상에서도 그렇게 그들 가운데 질문 하나 던질 수 있는 복된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꿔내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보내신 아름다운 뜻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편안만을 찾으려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악을 골짜기라고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그 기쁨을 가지고 안전과 평안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물로 주신 이 시간 가운데서 그 영광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된 날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아침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쓸 것과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방식으로도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은 시간 가운데도 응답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꺼내놓는 이 기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뢰할 수 있게 하시고 아랜 내용들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하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의뢰할 때마다 주어진 그곳에서 주의 영광만 드러나기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